할렐루야. 이 교회는 3번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기쁜 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서울에서 3시간 아주 열심히 달려서 왔습니다. 얼마나 차가 많은지요. 대전에 좋은 일이 있는지 차들이 꽉 찼습니다. 저희들이 가는 걸 알고 아마 쫓아오는 건지 차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진짜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막 빈 곳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5분 전에 도착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처음 만나 뵙는데요, 저는 도은미라고 하고, 저는 브라질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가 15살에 이민 가서 21살에 결혼해서 예수를 21살에 영접했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남편 황은철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지금까지 한 40몇 년 살고 있습니다. 제가 46세 할머니가 됐습니다. 우리 딸도 23세 결혼을 해서 제가 46세 할머니가 되고, 우리 손녀가 이번 9월 달에 대학을 갑니다. 다른 건 배울 게 없는데 애들이 성장해주고 그냥 이렇게 아무 사고 없이 넘어가주고 때에 맞춰서 대학 가주고 이런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딸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어서 어릴 때서부터 너희들은 장학금 받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장학금을 이제 신청해서 미국에다 이제 신청해가지고 열심히 기다리는 중에 이 파트 장학금만 자꾸 오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서 오라고 하는데 파트 장학금 3만 불, 파트 장학금 5만 불, 파트 장학금 9만 불 이렇게만 오는 거예요. 지금 한 30만 불 넘어서 한 50만 불 정도 와야 4년 동안 공부 다 하고, 그다음에 그 룸앤보드 뭐라 그러죠? 숙박도 다 이렇게 해주고 해서 30만 불 넘게 줘야지 이게 되는데, 이게 파트로 와가지고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근데 어떤 학교에서 33만 불 아주 풀 장학금을 주겠다 그래서 보내왔습니다. 우리 손녀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수준의 학교가 아니야. 한 단계 내려와서 그런 학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에서는 이 아이가 파트 장학금만 받을 정도 아이야.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떨어져서 33만 불 넘게 이렇게 왔는데, 그걸 받고 가야만 하는 상황인데, 부모님이 돈이 있으면 척척 내서 9만 불도 감사하다, 5만 불도 감사하다 이렇게 보낼 텐데, 장학금 낼 수 있는, 돈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장학금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니까 막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엄마는 풀 장학금이 왔다고 기뻐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래서 어디 갔냐? 주희 찾아봐. 주희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제 동영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눈이 너무나도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아주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학에 가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가 울면서 슬퍼했는데 편지가 왔어요. 학교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그래서 구구절절히 왔는데 제가 읽다가 눈물이 줄줄줄줄 났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격스럽고, 어떻게 너를 이렇게 귀히 여기는 학교를 만났느냐. 너가 생각보다 수준이 낮은 데를 가게 돼서 좀 속은 상하겠지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하늘의 달같이 해같이 별같이 이렇게 귀히 여기는 그런 학교를 만나게 됐으니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교회 왔더니 여러분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네요. 네?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가 이 대전 한가운데 있을 수가 있을까? 첫날 여기 와보고, 지금 제가 부부 클리닉인가 그거 하고 있는데, 첫날 와보고 이 교회에 파킹 납하고 너무 놀랐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무슨 파킹나서 이렇게 넓은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서울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정말 좋은 교회, 땅도 넓고 성도도 좋고, 지금 부부 클리닉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목사님. 네? 대단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교회에 와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이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산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있으면 아무리 교회 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말씀을 들어도 그 가정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삽니다. 아멘. 가정이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아멘. 가정이 넉넉해지면 교회도 넉넉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의 운명이 가정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그렇게 역사하다 보면 교회가 부흥하면 가정도 부흥하고, 교회가 넉넉해지면 가정도 넉넉해지고. 아멘입니까? 네. 교회, 가정이 망해도 교회는 성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정들이 든든해야 헛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브라질에 있는 저희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여편네를 자기 손아귀에 쥐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편네가 자기 손아귀에 쥐어집니까? 안 쥐어집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게 이 여편네 손아귀에 넣는 거예요. 그 젊을 때 무슨 뭐 결혼해서 당장은 손아귀에 넣는지 몰라도 손아귀에 넣어보니까 이 손아귀가 너무 작고, 알아들었나? 네? 잡혀져 봤는데 너무 작은 손아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답답하니까 그 손아귀 속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잘 안 잡히는데, 이분이 교회 와서 누구를 잡으려고 작정을 하셨을까요? 아니, 목사 사모를 잡는 게,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는 게 이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무슨 일만 있으면 아주 사모님 그러지 마십시오. 사모님 저러면 안 됩니다. 사모님이 가만히 계세요. 사모님 그것만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목회로 돕는 게 아니라 사모 잡기에 바쁘신 그런 분이었어요. 자기 가정에서 어떠하면 교회 와서 이상한 짓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내 남편도 안 잡는데 왜 지가 날 잡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이 남자한테 안 잡힐 사람인데 저 남자한테 잡힐 사람이겠습니까? 그 장로님한테 내가 잡혔어야 될까요? 안 잡혔어야 될까요? 잡혔어요. 목사 사모잖아. 네? 무슨 방법으로 안 잡히겠습니까? 잡히는 척, 만날 때마다 쪼아리고, 이러셨습니까? 저러셨습니까? 하지 마라. 그럼 또 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주여, 쟤 왜 저래요? 주여, 쟤 왜 저래요? 주여, 성경에 보니까 그게 뭐 번개도 있고 뭐도 있고 막 탁 쳐가지고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주여, 땅을 열어서 삼켜주세요. 뭐 이런. 나는 못하겠으니까 주여 해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하고 싶었는데, 이 목사 사모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혹시 하나님이 진짜 하실까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울고불고 가슴 찢고 별짓을 다 하던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떠나 나오는 날, 남편이 이제 은퇴를 하고 21년 마무리 잘 짓고 이제 나오게 되는 날, 제가 돌아보니 그분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아직도 지 옆편에는 안 잡혀 있고,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제가요 그분 때문에 많이 찢겼어. 가슴 찢기고 마음 찢겼는데, 너덜너덜해서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찢긴 것에 막 이게 뭐 하여튼 근육이 생겨서, 여러분 떠나올 때 보니까 그분보다 훨씬 커 있는 사람이 돼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밀입니다. 제가 오늘 오는 길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다가 글을 하나 지었어요. 죽고 사는 것이 사람 손에 있더냐? 아니죠. 글 하나 적어서 이제 노래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갖고 뭐 죽고 사는 것이 사람 손에 있더냐?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분의 선한 뜻에 있다. 세상의 흥망성쇠가 사람 손에 있더냐? 아니거든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선한 뜻에 있다. 제가 거기까지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래를 만들 건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이, 타고 오는 길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맞다, 내 인생에 흥망성쇠가 사람 손에 있었으면 여기 이 자리에 못 있었을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다 폭력적이시고 서로 싸우시고 하여튼 난리를 부리셨던 그런 부모님인데, 그 부모 밑에서 뭐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사람 손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거두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가정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맞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교회는 3번 해야 돼. 우리도 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갈수록 더 잘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갈수록 더 잘할 수 있다. 자, 맞습니다. 목사님 몇 분 하고 끝납니까? 이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까? 할렐루야. 제가 한 3시간씩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집에 가실 생각 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하나 주시죠. 오늘 이 도표를 마치면 우리 가면 됩니다. 제가 태초에 하나님이 이거는 전데 이거는 내가 책인데
이거는 잠깐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에 배지를 하나 하고 있는데, 이 배지는 시니어를 위한 아보트 학교라고, 아보트는 히브리어 말로 살아있는 조상이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에 나왔을 때 거기에 이 조상이라는 단어가 아버지의 아버지들, 아버지의 아버지들이라는 뜻으로 조상이라는,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죽어서 이 공간을 떠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때마다 와서 밥이나 축내는 그런 죽은 조상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시니어들이 이 세상에서 노인이라는 단어로 이상한 취급을 받고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그런 소리 하지 않는 살아있는 조상이 여기 하나, 의인으로 하나 있기 때문에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의인 하나 보겠다고 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살아있는 조상이라고 하는 아보트 학교의 이제 심볼이에요. 아브라함 나무 하나 있습니다. 이삭 나무 하나, 야곱 나무 하나를 얘기했고, 거기에 이렇게 뭐 자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그 학교에서 설명을 할 거지만, 여러분 이 대전 한밭 제일교회에서도 시니어들을 위해서 이제서부터 제가 65세인데 이제서부터 35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한 번도 3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누군가가 이정표를 찍어 놓은 살아있는 조상들이 없는 거예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라요. 남편이 벌써 은퇴해서 나왔는데, 은퇴하러 나오면서 또 교회에서 주는 돈 몽땅 다 마지막 설교 때 장학금으로 드립니다 이러면서 나왔어요. 나한테 의논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의논하면 하라 그랬을까 안 하라 그랬을까요? 근데 당신이 이미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앉았다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내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미 그렇게 줬는데, 여러분 제가 기다 아니다 봐 여기서 왜 저래 뭐 때문에 그랬어? 그러면 나만 인심 잃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한테 선심을 썩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럼 나도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했어요. 그 차에 가는 길에 남편이 저한테 은미야 미안해, 의논하지 않고 그렇게 선포해서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여보, 내가 사는 동안에 들었던 언어 중에 이번이 제일 잘한 말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또 내려가서 또 이렇게 또 박수 한번 하고 와야지. 잘했어. 왜냐하면 이미 줬는데 뭐 어떻게 뺏어올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나도 한 배를 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순종의 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말인지 오늘 이 밤에 처절히 느끼고 절절히 감동하면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도표 준비됐습니까? 네. 자,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위에 다 써있지만 제가 설명을 해야 알아듣는 말이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겠어요. 여러분 태초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영원에 살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십니까? 네, 뭐 이렇게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은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에 계십니까? 아멘. 영원에 속한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그 시간대도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영원 밖에서, 그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영원 속에 갇혀 있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원에 갇혀 있지 않고 다른 세계에 계신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방법으로 영원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 위에 것, 그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이라는 세상 밖에는 알려주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 영원의 언어로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 세상 언어로 우리가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어요. 이 사탄, 마귀,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불못에 빠져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를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죠. 자, 사탄이 영인데 이가 있을까요? 이 6이 36.5도 뭐 이런 게 있어서 불못에 들어갔더니 뜨거 그럴까요?
자, 지금 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알아들으라고 그러시는 거래요. 자, 하나님이 영혼의 언어를 가져다가 이야기하면 우리는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영혼을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영혼 그러면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로 설명하시기를 나는 변함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되 왜요? 영원이라는 세상이 변함없는데요. 거기가 영원히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는데 사랑이 뭐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변함없기를 바라는 거죠.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영원하다는 말이 변함없다는 말로 변환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게 또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변함이 없고 돌아서는 것도 없고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세요. 이 말이 뭐냐면 영원이라는 세상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변함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고 그렇겠지 뭐 육신이 있는 게 아니니까 무슨 그림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일인데 이 언어들은 다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언어적 배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라고 시작하신 이 태초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영원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다 영원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생각하시는 거죠.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태초 점을 찍었어. 그리고 이것을 태초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태초가 무엇의 시작이니까 이 세상은 뭐가 있어야 되는 세상일까요? 끝이 있어야 되는 세상이죠. 끝. 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세상이다. 이 세상이 얼마나 중요한 세상이냐면 여기는요 물질이 있을 그런 세상이에요. 맞습니까? 네? 자, 영원이라고 하는 세상은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가? 영원은요 시간대입니다. 이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은 어떤 시간이냐? 이 시간은 흐르지 않는 시간이에요. 흐르지 않는 시간대입니다. 흐르지 않는 시간대라는 말이 뭐냐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 없음. 변함이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원이라는 시간은 지속적인 현재라는 시간대를 갖는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영원은 뭐라고요? 지속적인 현재예요. 제가 가정사역자인데 가정을 설명하려면 하나님이 태초에 무엇을 원하셔서 이 태초에 창조를 하셨는지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신학자입니까? 맞습니다. 저 신학도 했고요. 제가 무슨 선교를 합니까? 맞습니다. 저 선교학 석사예요. 내가 심리학을 합니까? 맞습니다. 제가 석사 심리학의 박사 심리학이에요. 자, 이런 말 할 만하죠? 잘 듣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머, 뭐야, 가정사역이라서 가정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무슨 태초의 성경 이런 거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가정이라는 것은 너무 놀라운 것. 하나님이 사람을 아들 되게 해서 당신이 아버지 되셔가지고 영원토록 가족으로 살겠다, 그 뜻이죠.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면 내가 사람을 아들 만들어서 나 아버지 되고 내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살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아들 만들어서 이 아들을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신랑으로 주시겠다, 그 말이죠. 자, 이게 성경의 골자라 가정이 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영원에서 시작한 태초, 시작했어. 태초에. 그랬더니 이 태초에는 반드시 끝이 있는 세상이고 이 세상은 물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질의 세상이 있어서 공간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자, 공간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여러분, 영원 세상에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물질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물질을 만들려면 공간이 있어야 돼.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저희 남편이 올라와서 만약에 이 자리에 서고 싶으면 내가 자리를 비켜줘야 이 자리에 쓸 수 있죠. 그렇죠? 같은 공간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교회가 여기 있는데 이 교회를 없애버려야 다른 건물이 들어올 수 있지, 이 교회가 있는 이상에는 다른 건물이 여기 세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공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 있으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었는데 영원 세상은 흐르지 않는 시간이고 지금 이것은 흐르는 시간이라 제가 7시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7시 37분이에요. 시간이 지나가고 있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시간을 살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흐르는 시간대를 만들어 주셨는가? 한번 보세요. 천사가 죄를 졌어. 천사가 죄를 졌으면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용서를 받지 않아야 됩니까? 여보, 혹시 선물 갖고 온 거 여기 갖고 올라왔나요? 우리 차에 가면 흰 봉투에 선물 갖고 온 거 있어요. 그 좀 갖다 주세요. 네. 자, 제가 물어보고 답하는 사람 이게 선물 주겠습니다. 제가 뭐 물어봤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시간을 만드셨어요. 시간. 사탄이 왜 죄 사함을 못 받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밴댕이 소갈이라? 하나님이 아니 이것이 어떻게? 아니 이것이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하나님 되고 싶다고 어떻게 이놈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 물어보겠어요. 자, 여기 개미가 있는데 한 개미 수억 마리가 내가 신이야, 나를 경배하겠다고 막 지들이 다리를 들고 뭐 앞발을 들고 뒷발을 들이면서 나를 경배하고 하고 있어. 내가 신이에요. 이 개미들한테 하나 물어보죠. 내가 개미하고 존재적 차이가 나는 것이 나하고 하나님하고 존재적 차이가 나는 게 어떤 게 더 커요? 나하고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나하고 개미예요? 나하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개미들이 나한테 자기 다리를 잘라서 갖다 바치고 자기 자식 새끼를 낳아가지고 나한테 막 갖다 바치고 별 짓을 다 해. 여러분, 내가 개미가 갖다 바치는 그 새끼를 뭐 했습니까? 알아듣고 계십니까? 네? 내 자식을 하나님한테 갖다 바쳤어. 하나님이 그 자식 뭐에 쓰시겠어요? 내가 필요하셔? 또 하나, 그래서 그 천사는 자기가 아들 될 수도 없는 존재가 그 영원 세상에서 만들어져서 천사라는 존재가 됐는데, 천사가 됐으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 세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천사면 영원히 천사여야 돼. 한 번 종이면 영원히 종인 거예요. 캐스트 시스템이야. 한 번 부리는 종이면 영원히 부리는 종이에요. 걔가 자기의 신분을 바꿔서 천사가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게 이 시스템인데, 아니 천사가 죄를 졌어. 사람은 이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인데도 죄를 용서함 받고, 아니 천사는 우리보다 괜찮은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인데도 왜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가? 손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네, 얘기하세요. 제가 가서 마이크 들고 올게요. 짜자잔.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어둠, 즉 죄의 길로 떠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죄를 졌어요. 근데 죄 사함을 왜 못 받냐고요? 죄 사함을 못 받는 이유. 누가 이야기해 주시면 참기름 줘. 네, 저희 친구가 브라질에서 참기름 공장을 해요. 저희 브라질 다녀와서 참기름을 갖고 왔어. 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는 100% 참기름이야. 다른 기름은 부어줄 수 없지만 참기름은 드릴 수 있어. 회개하지 않아서요. 와, 회개하지 않아서. 아니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용서해야 될 이유가 없고요. 그거보다도 지금 우리가 흐르는 시간대와 흐르지 않는 시간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시간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지 답이 되는 건데. 누구 있으십니까? 참기름 필요 없어요? 저 끝에 계신 분 얘기해 보세요. 변함없이 영원한 어떻게? 변함없는 영원한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영향을 주죠? 한 번 죄를 졌더니
영원히 죄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변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참기름 저기 끝에 계신 분인데 자,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졌더니 지속적인 현재라서 하나님이 돌아보니 죄 짓고 있고, 돌아보니 죄 짓고 있고, 돌아보니 죄 짓고 있고, 한 번 죄를 지면 영원히 죄 짓는 것이 되는 것이 천사들의 상황이고요. 우리는 흐르는 시간대에 있어서 어저께 죄를 졌는데 오늘 죄를 짓고 있지 않아. 오늘 생각해보니 아이고 내가 이게 미쳤어 내가 왜 그런 죄를 졌지?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내가 왜 그런지 나도 잘 몰랐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는 순간, 이 순간 죄를 짓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어. 거기는 회개할 수도 없어. 왜? 돌이킬 수가 없는 곳이래요. 여기는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망탕으로 살다가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이 시간대가 흐르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런 흐르는 시간대를 만드신 하나님께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지 않겠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이기 때문에 죄사함도 받지만, 아까 아들이 아니어서 네, 참기름 또 하나 있죠. 저기도 더 드려야 돼. 아들이 아니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는 시간대가 아니고 지속적인 현재이기 때문에 거기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존재입니다. 얘처럼 상처가 많은 애가 없어요. 제가 상한 감정 버리기라는 책을 써서 지금 나와 있는데, 상한 감정을 버릴 수 없는 존재예요. 쫓겨나 버렸어. 영원살이를 할 수 없도록 영원살이에서 쫓겨난 그런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이 천사가 자기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제 이 사람들을 보니까 아버지가 뭐 하나님의 아버지 되고 뭐 이 아들이 된대나? 그러면 제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존재가 누가 될 것 같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서 더 월등한데도 하나님 못 됐어. 그게 죄가 됐어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부족한데 어쩜 이렇게 허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하고 예배당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은데요, 문만 나가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나가고 그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되게 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그렇게 회방 놓고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싶겠어요? 누가? 사탄이 그럴 게 아니겠어요? 사탄이 너무너무 원하는 건 얘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거야. 이걸 너무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은요, 자기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에서 상처받은 상태로, 지금 자기는 영원한 존재라서 영원토록 상처받고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처받게 하는데 달인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태어났는데, 둘째 딸로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셨대요. 아들을 기다리셨다니까 제가 태어났는데 내가 무슨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진짜 할 수만 있었으면 내가 고추 달았어. 근데 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영을 못 받은 그런 존재가 됐는데, 이 환영을 못 받아서 상처를 받았단 말입니다. 성장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환영받지 못한 그 순간에 가 있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남편을 만나서요, 나를 이쁘대요. 이쁘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이쁘다, 은미야 넌 너무 이뻐 하는데, 아유 뭐 좋아한다고 그렇겠지, 이뻐 보이겠지라고 생각했지, 내가 진짜 이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을 만났는데 우리 아버님이 은미 너 이뻐 하시는 거예요. 난 처음으로 어른이, 아버지 같은 분이 예쁘다는 이야기를 한 바람에 제가 밥 먹다가 울컥거려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처음으로 내가 어머 나도 이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사탄은요, 자기가 흐르지 않는 시간 속에, 지속적인 현재 속에 상처받고 자기가 잘못해서 죄사함도 못 받고 이런 상태로 살고 있어서 사람도 자기 같은 상태가 되기를 바래요. 상처를 입었으면 상처 입은 것 때문에 그 자리 그 시대로 가게 해서 거기서 빨간불 켜놓고 그 앞에 서 있어. 꼼짝도 못하고.
우리가 자기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에서 살아야 될 자가 영원에서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지금 가족 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들이 가족 생활 하지 못하도록 떠돌이처럼 가족 안에서도 외롭고 가족 안에서도 화가 나고 가족 안에서도 폭력을 가하고 하는 가족 아닌 자로 살게끔 만드는 게 누가 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자기하고 똑같이 움직이지 않고 흐르지 않는 시간 속에 묶어놓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몽땅 다 과거에서 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이고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된 날을 살아보지 못하고 새로운 날인데 어제 걸 끌어다가 오늘을 어제처럼 살고 그저께 걸 끌어다가 오늘을 어제처럼 살고 20년 전 거 끌어다가 오늘을 20년 전 것처럼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계수하고 싶으신데 이 나를 계수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24시간짜리 낮장은요, 영원을 24시간짜리 낮장짜리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24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인 줄 알아. 그런데 이 24시간은 하나님의 영혼을 오늘이라는 현재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1초짜리 현재를 살고 있는데, 지속적인 1초짜리 현재를 살고 있는데 이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이 지나가고 어제가 되면 이 어제는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낸 그 어제는 어디에가 있어요? 영혼에 가서 쌓이죠. 왜 얘가 영혼에서 와서 영혼으로 가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혼에 가서 쌓여서 날이 날에게 이야기하고 날이 하나님한테 나를 폭로해줘. 왜? 날은요, 오늘이라는 날은 마치 공책, 빈 공책 같아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거기 써 있어요. 날이 나를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아까까지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몰라도 오늘 새롭게 더 좋아질 수 있다, 더 복될 수 있다, 이렇게 부르짖었으면 날이 갈수록 복되고 잘할 수 있고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 건 알고 계십니까? 네? 이미 벌써 그렇게 부르짖고 계시니까 그 언어가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24시간짜리 세상이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24시간짜리 낮장짜리 하루치 영혼을 내가 살고 있다. 영혼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맞대고 사는 것처럼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하고 하나님처럼 살고 있으면, 아버지 닮은 아들로 살고 있으면 이 날이 계수되는 거예요. 하나. 내가 만약에 죽을 때 85세, 86세, 100세 이렇게 죽었다고 칩시다. 살아간 날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계수할 수 있는 영원의 날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노인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노인은요 언제 죽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내일 살아보겠다고 오늘 돈을 모으고 내일 또 살아보겠다고 오늘 욕심을 부리고, 저희들도 보니까 노인들이 이제 새벽 예배에 이렇게 혹시 많이 나오시는 날, 그런 날은 성도들이 혹시 떡을 해서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먹고 가시라고 떡도 해놓고 커피도 끓여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떡을 자꾸 가져가시니까 뭐 봉투 같은 것도 다 없애요. 왜냐면 떡을 아직도 나올 성도들이, 기도하고 나올 성도들이 아직도 많으신데, 그 나이 드신 노인 성도님들이 커피 마시는 컵 있죠. 커피가 있으니까 컵은 있을까, 거기다 또 꼭 누질러 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그걸 가져가세요. 그래서 아직도 성도들이 계시니까 다 나와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거 가져가세요. 그렇게 이제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아유 우리 아저씨 지금 기다리고 있어갖고 내가 이거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자기도 가서 같이 먹어야지, 혼자만 먹으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2개씩 꽉꽉 눌러가지고 그렇게 가져가세요. 아니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려요? 그 떡 사 먹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돈 주실 거예요.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여유가 없는 노인들이 살고 있으면 이 교회 망해요. 우리 나라 망해요. 선진국가 된 지 4년밖에 안 됐어. 근데 벌써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인품이 성장하지 않고 인격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믿음이 있다고 떠드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저도 노인이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내가 먼저 엘리베이터 안 타리라. 노인들이 엘리베이터 타겠다고 나가면 느리게 가는데 무슨 방법으로 그 엘리베이터를 탑니까? 좀 앉아 계세요. 젊은이들보다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노인이 나가야지. 그래야지 타임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을 우대해야 된대. 나 노인을 왜 우대해야 된대요? 노인들이, 젊은이들을 우대해 줘야죠.
우리는 이미 살았잖아요. 아닙니까? 흐르는 시간대에 살고 있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이 시간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나는 한 100만 원이라도 벌어가지고 11조 내는 노인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일하세요. 아멘 하세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요, 지금까지 살면서 주를 위해서 24시간 헌신하면서 산 적이 어디 있어요?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처음으로 둘이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볼 때 한국 나와서 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겁낼 게 하나도 없다. 우리 용기를 가지고 용감하게 한번 살아보자. 자식이 있으니까 용감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우리 둘이서 이렇게 살다가 혹시 먹을 게 없어서 떨어지면 라면 먹자. 라면도 떨어지면 40일 금식기도 하자.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죽자.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 뭐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헐벗어서 겁나겠어요? 있는 거 뭐 똑같은 옷을 몇 년 동안 입는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왜? 이제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자식 시집장가 다 보냈어. 둘이서만 살면 되는데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살면 되지. 내가 그러다가 주님 때문에 죽습니다. 기도하다가 죽습니다. 말씀 전하다 죽습니다. 그럼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럼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 젊은이들한테 뭐 라면 먹다가 죽으셔 이런 말 못해요. 근데 늙은이들은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가 늙은이 아닌가? 여기도 아닌가? 맞아. 여러분, 그러므로 태초에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면 이 영원 세상에는요, 생명이 생산될 수가 없어요. 생명 생산 시스템이 없어요. 여기 생명 생산 시스템이 없어요. 자, 천사들이 애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는요, 아버지도 없고 여기는 아버지 없어요. 여기는 아들도 없는 곳이에요. 천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걔는 천사야. 그냥 평생토록 천사야. 영원토록 천사예요. 아들 될 수 없어요. 어디에 아버지가 있냐면 여기는 아버지가 계시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낳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기는 낳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낳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낳아지지 않아요. 천사는 뭐 하는 거냐면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아멘 하세요. 네? 우리는 뭐 했다고요?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남.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는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도 새끼 낳고요. 하여튼 뭐 지렁이도 생산해. 생명을 생산. 벼룩이도 생명을 생산합니다. 브라질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요, 와, 그냥 서 있으면 벼룩이가 올라오는데 얼마나 벼룩이가 많은 나라였는지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진짜 많았어요. 40년 전에 밥을 먹고 있는데도 벼룩이가 튀어서 올라와. 막 엄청나게 벼룩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있었어요. 생산해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은 생명을 생산합니까? 안 합니까? 거기는요, 생명 생산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여기에만 생명 생산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개하고 고양이하고 둘이서 한 7, 8년 같이 살았어요. 거기 개양이가 나오던가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아니, 개하고 고양이하고 둘이서 한 7, 8년 사귀었으면 거기 개양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가는 분이 말씀해 보세요. 왜 안 나올까요? 틀리니까. 뭐가 틀리죠? 지어진 게 틀리니까. 지어진 게 틀리니까. 옆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종류가 틀리니까. 종류가 틀리니까. 종류가 틀려요. 그래서 종류가 틀리면 둘이서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결혼한다는 말은 성관계 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결혼한다라는 단어가 성관계 한다라는 단어하고 이퀄이에요.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성관계를 해서 생명을 생산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 시스템인데, 가만히 보면 종류가 같은 것밖에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게 또 법이야. 그래서 개는 개밖에 못 나고요, 소는 소밖에 못 나요.
제가 11살 때인데 토요일 날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 날 영화를 하나 보게 됐어요. 무슨 텔레비에서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게 무서운 분이라 아버지하고 같이 텔레비 보다가 언제 얻어맞을지 몰라서 우리는 잘 안 봐요.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 혼자서 앉아갖고 텔레비 당신이 보고 싶은 거 보는데 그날 무슨 영화를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우리들이 다 옹기종기 앉아갖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그걸 같이 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비가 막 오고 번개가 치고 막 천둥이 치고 막 이러는 상황 가운데 어떤 여자가 산을 헤매다가 뭐 어떤 그 집에 조그만 집에 들어가요. 산속 집에 들어가가지고 돌아보면서 보는데 아기를 가졌어. 배는 이만하니까 자기 치마를 벗더니 쫙 치마를 찢어가지고 거기다 탁 걸더니요. 여자가 그걸 붙들고 그때부터 아기를 이러면서 아기 낳는 그런 장면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그걸 보면서 막 가슴이 졸여갖고 말이죠. 아기가 나오는데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빵 치고 비가 막 쏟아지고 그런데 막 천둥이 빵 쳤는데 하더니 애가 나왔어. 근데 애가 나와야 되는데 했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안 나서 눈이 동그래 갖고 우리가 이제 다 무서워 갖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알을 낳았어. 알을. 이거 진짜 영화였어요. 내가 11살 때 봤는데 이게 머리에 박힌 거야. 그때 무서운 것이. 제가 결혼을 21살에 했으니까 또 부모님이 다 아프셨으니까 아기를 빨리 낳아야 될까요? 아니면 좀 이따가 낳아도 될까요? 근데 난 빨리 낳아야 되겠어요. 왜요? 난 알 낳을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내가 알 낳을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알을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무도 얘기해 준 적도 없고 나도 물어본 적도 없고. 그러나 그때 어릴 때 본 거 그것이 저 밑에서 나에게 이게 정상적인 언어화해서 그것을 해결했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속에 남겨놨기 때문에 이게 속이 혼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이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21살에 결혼해갖고 22에 애를 낳았어요. 사람을 낳았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안 낳았을 텐데 말이죠. 사람은 뭐밖에 못 낳아요? 사람밖에 못 낳아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복잡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낳으면 사람인데 하나님이 낳으면 뭐가 되죠? 그리고 나를 아들이래. 그럼 나는 뭐예요?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26장 27절 1장에 쭉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땅 보러 내라고 하시고 하늘 보러 내라고 하시고 바다 보러 내라고 하시고 그 종류대로 하시더니 사람 차례에 와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종류대로라고 안 쓰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럼 사람은 무슨 종류라는 거야? 하나님 종류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여러분, 저는요 누구 모양을 닮았을까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는데 어떤 모양으로 오셨어요? 사람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나중에 오게 됐는데 사람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당신이 이런 모양으로 오신 거야? 아니면 원래 하나님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에요? 개 모양이에요? 소 모양이에요? 독수리 모양이에요? 어떤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은요 내가 당신 종류이기를 원하세요. 응?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겸손해야 돼요. 무슨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낳으셨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난 사람이에요. 왜 이래? 하나님 미치는 거예요. 이러면요. 그럼 지금 이 대전 한밭 제일장로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닮았습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 닮았습니까? 나는 부모 닮았지만 부모 닮아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요 가족 나라예요. 하나님의 자식이어야만 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가족이어야만 갈 수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가족 아닌 데는 천국에 못 가요. 지옥으로 가겠죠. 난 지옥은 잘 몰라요. 근데 천국은 알고 있어.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족이 되고 나서도 가족인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종류인데도 하나님의 종류인지 몰라. 맨날 자기 상처받은 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처받았어요. 내가 뭐 큰 거 원합니까, 주님?
나는 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요, 우리 아이 서울대학 들어가고, 그냥 삼성에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좋은 여자 만나서 한 차 2대 3대 가지고 저 집은 한 5채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큰 거 원합니까? 이래. 이런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하게 하시기를 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상관없이, 저 브라질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람들은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죽기는 싫어하네. 죽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이 여기 나타났어. 그래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보다 강한 존재예요. 우리보다 아는 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아들이 아니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조물하기 이거 부리는 영, 그래도 쫓겨난 영인 걸 알고 있으니까 아무리 기세 등등해서 나타나도 누가 이겨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정이에요. 이게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가 가족살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배 안에서 아이가 자궁에서 있을 때 홀로살이 합니다. 홀로. 걔가 여기서 만 9개월 있다가 출자궁해야 돼. 맞죠? 출자궁하기 전에 배 안에 있는 아이가 이 세상이 이렇게 큰지 어떻게 알겠어요? 걔가 출자궁에서 세상에 나와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큰 거예요. 사람 하나가 여기 있는 게 뭐 엄청나게 많은 70억, 80억, 90억, 100억을 해도 이 세상을 다 채울 수가 없어. 이렇게 큰 세상이 뭐 여기만 세상입니까? 우주도 있고 이게 다 세상인데 무슨 방법으로 그 아이가 이것을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출자궁에서 입세상한 아이가 또 출세상해야 된다는 건 아시죠? 우리가 지금 출세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입영원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가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배 안에서 나왔더니 이렇게 엄청난 세상이 있는데 출세상했을 때는 얼마나 큰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살고 계시다고 하는 그 영혼이 이 세상보다 작겠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준비하라. 무엇을 준비하느냐? 너 천국에 오기 위해서 다른 거 어떤 것도 준비할 필요 없어. 가족살이. 너 가족 살 줄 알아야 돼. 가족으로 태어났으니, 어느 사람이 가족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족으로 태어났으니 가족하는 거 배우고 와야 돼. 왜? 천국은 가족하는 곳이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진짜 어려운 게 부부로 잘 살고 가족으로 잘 사는 거예요. 아마존에 인디안 선교하시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많이 저희 교회를 들려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브라질에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많이 들렸었는데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제가 물어보기도 하지만 선교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면 뭘까요? 그러니까 쉬지도 않고 얘기해. 1분도 필요 없어. 마누라하고 사는 게 어렵죠. 모든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인디안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평생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런 그룹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런 사람들을 뭐 평생 내내 섬기면서 그 사람들 전도하는 게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사명이니까. 근데 아내와 사는 것도 사명인데 아내와 사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동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뭐가 더 어려워요? 장로 되는 게 어려워요? 남편 되는 게 어려워요? 장로님이세요? 뭐가 더 어려워요? 아내 여기 어렵죠. 아내와 사는 게 더 어렵죠. 야. 지금 얘기하신 거 들으셨죠? 여러분, 나는 우리 남편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나는 아내하고 너무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시는 분도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목회를 잘못하시나 봐. 한 분도 안 들었어요. 한 분도. 목사님이라도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어려워요. 제라도 역할을 하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야. 절대로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저희 남편하고 저도 정말 극으로 반대인 사람들이에요. 둘이 다. 얼마나 서로 다른지
정말 서로 달라서 어떻게 이런 다른 사람하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 제가 물어봐요, 나한테. 너 뭐 때문에 빠져서 결혼해가지고 이 고생하면서 사냐? 어머니 아버님 다 아프셔가지고 만 누워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했고, 자식을 낳았는데 우유값이 없고, 공부하는데 돈 한 푼 없고,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그냥 보통 일하면서 살면 내가 돈도 벌 텐데, 이게 목사라고 하니까 뭐 일하는 것도 그렇게 막 씩씩하게 돈 벌기 위해서 일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집은 돈 버는 걸 연습시켰는데. 근데 돈은 벌 수도 없고, 씩씩이 벌 수도 없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할 수도 없고, 나 돈 잘 벌어도 말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진짜 애매모호해요. 진짜 애매모호. 뭐 이렇게 애매모호한 게 없어. 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교회 오면 잘난 척 하면 안 돼. 맞죠? 잘난 척 하면 장로가 안 돼.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은. 여기 다 겸손하셔서 장로님 되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하고 사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왜 가족살이를, 왜 부부살이를, 왜 부모살이를, 왜 자녀살이를 해야 될까요? 이거 연습하기 위해서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거 연습하라고 있는 거예요. 돈 벌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이요, 얘가 일꾼이잖아요. 일꾼. 아는 게 일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왔어, 우리를 만났어. 뭘 가르칠 것 같아요? 얘가 아는 게 그 말밖에 없어요. 이 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가르쳐요. 남자는 일하는 거야. 남자는 일해서 돈을 딱 갖고 와야 그래야 집에서 힘도 없는 거야. 네 자리가 왜 없는 줄 알아? 왜? 돈을 못 버니까. 나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돈 딱 벌어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이 안 벌리는데요. 그러니까 술을 써야지. 악수를 쓰고 머리를 굴리고 눈을 돌리고 비비고 줄을 잘 쓰고 이런 거 해야지. 그래야지 돈 버는 거야. 이런 거 가르치는 게 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네?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내가 악한 사람의 라인에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우리는 안 서기로 했어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내가 정직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죠? 근데 그게 또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아들의 아내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했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좋은 동네에 가서 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렇대요. 그게 뭐 아무리 좋은 데서 공부를 시켜도 걔네들이 나이가 들어서 어떤 사람이 될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저희 남편도 야간 고등학교 나왔고요. 저도 야간 고등학교 나왔어요. 부모님들이 무슨 학교를 안 보내주니까 야간 고등학교 울며 불며 하다가 내가 병이 드니까 학교 보내준 게 야간 고등학교예요. 19살에 야간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어. 1년 반의 고등학교 과정을 끝내는 그런 과정에서 만난 사람이 저희 남편인데, 그렇게 공부했어요. 대학에 들어갔어요. 야간 대학교 들어갔어요.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야간 대학 다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9살에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1년 반에 끝나고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서 야간 대학 다니면서 살았던 사람이 지금 마이크 들고 이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약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이런 거 들어서 쓰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자랑스럽고 괜찮은 사람들이 사용되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네들 삶이니까, 자기네들이 좋다고 결혼했으니까 알아서 살아야 되겠죠. 그 우리 아들이 열심히 일해요. 하루에 16시간도 막 일한대. 8시간 일하는 거 기본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일할 수 있어서 엄마 너무 행복해요. 자기 옆에 내 행복하게 해주니까 좋겠지. 근데 나는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게 가정살이니까. 자기 아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쫓아가면 되지. 그렇죠? 우리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나는 그런 것을 놓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16시간 어릴 때서부터 일했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버는 아이예요. 근데 남편이 돈 버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어요. 마지막에 주는 돈도 주고 나왔다니까요. 뚜껑 열리는 일이에요? 안 열리는 일이에요? 뚜껑 열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고 나오고 난 다음에 어디 들어가서 살았게요? 한국에 와서 어디로 갈게요? 뭐 있어야지 가지요, 어디를. 그래서 사돈댁으로 갔어.
사돈댁에서 오라 그래서 우리 형편을 알고 사돈댁에서 들어와서 같이 살자. 방이 4개래요. 한 방 줄 테니까 거기서 같이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1년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사돈하고 같이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그런데 잘 살았어요. 사돈들도 예수 믿는 분들이고 저희들을 너무 귀하게 여겨주시고 잘 섬겨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저희 바깥사돈이 부엌을 장악하고 계시는 분이야. 바깥사돈이요. 아침에 되면 음식이 쫙 차려져 나와요. 나 성실히 무술이거든요. 절대로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해. 아프다고 절대로 나오지 말래요. 내가 부엌을 장악하고 내가 부엌댁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 치우는 거, 내가 치우는 거 잘하니까 집 치우는 거 하고, 우리 남편은 설거지, 쓰레기 버리는 거 이런 거 우리 남편이 하고, 우리 안사돈이 나가서 돈 벌어 왔어. 왜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1년 살다가 정말 고맙게 1년 잘 살고 서로 행복하게 잘 살고 서로 도우며 잘 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가족살이에요. 여러분, 가족살이 잘해야, 그래야 천국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다스리는 일을 할 거예요. 다스림. 지금은 다스리는 때가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 다스리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남편 여러분, 남자 여러분, 이 남전여비 사상도 있고 유교 그런 사상도 있고 한데,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스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더 존귀한 존재입니까? 성경이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죄의 결과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자, 죄의 결과로 아내를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 다스리는 것이 진짜 똥 싸는 일이야. 알아들으셨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똥줄 타는 일이에요. 어떤 여자가 잘 다스려지든가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자가 잘 다스려지든가요? 장로님? 네? 장로님 어떠세요? 아내가 잘 다스려져요? 잘 안 다스려요. 안 다스려지죠? 그렇죠? 젊었을 때 결혼 막 했을 때는 다스려졌던가요? 글쎄요. 글쎄요. 가자. 여러분, 잘 안 다스려지는 게 그게 맞는 거죠. 죄의 결과인데 남자들이 으쓱대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그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네? 그거는 가인이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너 유리하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야, 사람들이 날 해치면 어떡하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성 짓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 쫓겨났더니 내가 더 농사 짓다가 내가 더 잘나게 됐어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기의 아내를, 여자를 함부로 다스리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죄의 결과라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유교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하고 부부하고 패면 안 돼. 여기 앉아 계시는 여자 여러분, 우리는요 에셀이에요. 에셀, 돕는 배필로 정해졌답니다. 여러분, 에셀은 영적인 언어입니다. 보혜사라는 단어가, 만약에 보혜사라는, 가서 찾아보세요. 신약에 보혜사라는 단어에 어떤 단어가 거기 써 있는지 히브리어로, 히브리 성경책이 있으면 거기에 에셀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보혜사가 똑같이 여자에게 부여했던 그 보혜사라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배필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돕는 자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 보혜사, 에셀이라고 하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는 악과 맞서 싸우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안다, 악을 망하게 하고 선을 흥하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뱀이 나타났을 때, 이 뱀이 선악과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면 짜잔 띠르릉 알람이 울려서, 이거 뭐야, 이거 하지 말라고 했던 거, 먹지 말라고 했던 거, 왜 우리 남편이 그 많은 것 중에 딱 하지 말라고 했던 거 그 한마디, 그걸 왜 얘가 얘기하지 하고 클릭이 됐었어야 돼? 아니면 걔하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했어야 돼? 여러분, 절대로 악하고는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도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진수성찬을 내가 먹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악인의 진수성찬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자기가 에셀인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남편이 자기한테 에셀이라는 말을 해주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자기는 들을 수 없었고, 자기가 여자라는 단어밖에는 못 들었어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건 아담이 한 말 아닙니까?
자기를 남자라고 칭하고 자기 아내를 여자라고 칭했는데 이 단어가 이씨와 이샤라는 단어지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있어야지 자기가 깨어나잖아요. 목사 그래야지 목사를 하지요. 에젤이라고 했어야 뱀이 나타났을 때 뱀이 악인 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여자에게 언어 한마디 잘못해서 지금도 모든 여자들이 여자로 살고 있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냐고. 이게 여자인 줄 알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당신이 진짜 여자라면 악을 볼 줄 알고 악을 분별할 줄 알고 악과 맞서 싸워서 악을 망하게 하고 선을 세우게 하는 그런 작업을 집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는 언어로 우리에게 주신 언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요. 네가 여자면 설거지 할 줄 알아야지, 네가 여자면 뭐 할 줄 알아야지, 네가 여자면 애 키울 줄 알아야지, 네가 여자면 집에서 죽치고 있어서 남편이 들어오면 활짝 웃으면서 남편을 받아들이고, 그런 게 여자인 줄 아는 거예요. 무슨 서비스 우먼입니까? 그러나 혹시 그런 걸 못한다 할지라도 악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면 그 여자는 자기 몫을 다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안 따먹는 게 그 여자가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태초에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안에 생명을 생산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다. 이 생명 생산하는 것이 가족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 단어 하나 이야기하려고 시작한 거라는 걸 알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왜 하셨을까요? 하늘이 없어서, 땅이 없어서, 당신 머릿속에 하늘도 있고 땅도 다 있는데 드러내놓고 물건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있는데 무슨 창조입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없는 게 있어요. 창조하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 참기름 없어요. 그래도 물어봐야 돼. 응?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있어요. 뭘 창조했냐면 아들을 창조하시고 가족을 창조하신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표 줘보세요. 도표. 여기 보시면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단어에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는데, 바라가 창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바라, 이렇게 돼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바라. 바라가 창조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에 어근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상한 말들이 여기 써 있는데 거기에 앞에 두 단어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쳐져 있죠. 그걸 바르라고 읽어요. 한번 해볼까요? 어근이 바르예요. 시작. 바르. 바라의 어근이 뭐라고요? 바르예요. 창조하다의 어근이 바르인데 이 바르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조를 왜 하셨냐라고 그 뿌리 언어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들을 얻자고 하시는 일이라, 그 말이죠. 이 모든 창조는 아들 얻자고 하시는 거예요. 가족 얻자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없는 게 아들이고 하나님께 없는 게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가족이 필요하시겠어요? 천사들한테 나는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 해요? 천사들에게 공동체를 가르쳐야 될 일이 뭐 있으며 하나님이 가족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한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은 아버지고 예수는 아들이고 성령으로 신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그림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리죠. 하나님 여기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여기 계시고, 어떻게 그리죠? 아버지 여기 계시고, 아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여기 있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 그림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그리면 훨씬 쉬운 그림이죠. 성령님 여기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시고, 아들 여기 있어요. 성령님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맞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은 알려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도 천사들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와봤더니 아들을 만들어서 당신이 아버지다 얘기하시는데, 아버지가 뭐냐? 아버지는 생명의 원천이다. 너 나한테서 나왔어. 그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이야기하는 게 족보 내려오는 게 무슨 뜻이냐? 얘는 여기서 나왔고, 얘는 여기서 나왔고, 얘는 여기서 나왔고, 얘는 여기서 나왔고, 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 계신 아버지, 당신은 생명의 원천이신 분이에요. 내게로부터 나왔다. 아내가 당신을 도와서
당신의 씨를 받아서 생명으로 내어놓는 작업을 해주는 그런 귀한 여자이지만 당신 없으면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또 아내가 없으면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암만 씨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둘이 누가 더 값쌉니까? 누가 더 비쌉니까? 이거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는 남편만큼 귀하고요, 남편은 나만큼 귀한 거예요. 내가 귀한 줄 알면 남편을 귀하게 여길 것이고, 내가 소중한 줄 알면 아내를 소중하게 여길 것이죠. 가정이 산다라는 말이 뭐냐?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값을 서로 준다,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제가 예수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와서 목사 되겠다는 사람의 아내로 결혼을 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 반대할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데, 아버님이요, 많이 아파 계신데도 아버님이 우리 엄마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당신의 딸 은미를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좀 주십시오, 부탁하러 오셨어. 우리 남편도 엄마 찾아 한 번 온 적이 있지만, 여러분, 나를 귀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아프셨어요. 결혼해서 신혼여행 돌아오자마자 우리 아버님이 너무 안 좋으셔서 돌아오자마자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수술대로 올라가셨어요. 얼마나 컨디션이 안 좋았으면. 그래서 저는 시집가서 고생, 또 다른 스타일의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님이 아프신데도 저만 이렇게 지나가면요, 저를 불렀어요. 다른 사람이 이름 다 까먹었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세요. 과거도 다 잊어버리셨어. 저만 지나가면 기억하셨어요. 불러주셨어요. 은미야, 내 아버님, 은미 너 이뻐. 기저귀를 갈아드렸는데, 난 진짜 남자 거 남편 것밖에는 본 적이 없는데, 이 아버님 거 기저귀 가는 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도 갈아야 되니까 어머니도 폐병 3기 피토하고 계셔요. 일어나실 수도 없어. 기저귀를 가는데, 그 기저귀 갈 때 얼마나 저한테 미안하시면 우리 아버님이 내 이름을 부르세요. 은미야, 난 그때는 안 불렀으면 진짜 감사하겠는데, 그때도 우리 아버님이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이니까 딱 이 말만 하셨어요. 은미야, 내 아버님, 은미 너 이뻐. 고맙단 말이에요. 너무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 아버님이었어요. 저는 지금도요, 아버님의 하나님이 날 이쁘다는 소리를 우리 아버님 음성으로 들어요. 여러분, 그 아버님이 나한테 돈 한 푼 준 적도 없고 첫날서부터 고생만 시키다가 5년 제가 섬기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님 아니었으면 저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쳐다만 보면 은미야, 내 아버님, 은미 너 이뻐. 그게 반찬이었습니다. 반찬. 그거 먹고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 아버지는요, 제가 이민 가서 15살에 이민 갔는데 그 바로 다음날 가방에서 옷을 주섬주섬 빼시더니 백팩 2개 만들어서 언니한테 하나 주고 저한테 하나 주면서 나가서 팔아오라 그랬어요. 파라과이로 갔는데. 파라과이를 우리가 압니까? 아마 스페니시 조금 배우다 갔지만 무슨 스페니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글로 배운 건데. 그런데 가방 짊어지고 15살, 17살 무슨 사건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방 짊어져주고 나가서 팔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옷을 팔다가 2장을 잃어버리고 온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계산을 하시더니 옷 2장이 없대는 거예요. 2년이 이거 나가서 팔아서 이거 돈이 돼, 이거 얼마나 남는다고 옷을 잃어버리고 다니냐 하면서 소리 지르고 야단을 치시더니 서서, 제가 여기 서 있는데 하시는 말씀, 넌 내 자식도 아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 근데 그 말을 하셨습니다. 옷 2장 잃어버렸다고 자식이 아니래. 그래서 서갖고요, 제가 속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 그럼 너 이제부터 내 아버지 아니다. 내가 정했어요. 너 내 아버지 아니라고. 인사 깍듯하게 했죠. 다녀오셨습니까? 식사하시려는데요. 했습니다. 아버지란 단어는 뺐어요. 내가 그 집에서 얹혀서 살고 있으니까 내가 돈 벌어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서 먹고 살고 있잖아요. 깍듯하게 했어요. 근데 아버지 자 뺐습니다. 졸업하고요, 돌아올 때가 35살. 35, 36에 돌아와서 그때 다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시집을 갔는데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집에 있는 부모님들이 나 예쁘대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요, 진짜 아무것도 별로 하실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분이 폐병 3기 피토하고 계시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 은미야, 넌 어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잘한다. 뭘 이렇게 잘하니? 국을 하나 끓여도, 우리 어머니가 애국자야. 국을 너무 좋아하셔요. 그 국을 끓여놓으면
너무너무 국이 맛있다는 거예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국을 잘 끓였냐. 난 국 끓여 본 적이 없어요. 난 밥 한 적이 없어요. 돈 버는 애가 무슨 돈 버는 애가 밥을 했겠습니까? 국을 끓였겠습니까? 집을 청소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일만 했어요. 돈 버는 애예요. 그런데 국을 끓이면 맛이 있든지 맛이 없든지 상관없이, 어머, 어쩜 이렇게 맛이 있니? 어머, 너무너무 잘했다. 넌 어떻게 교회 가서도 그렇게 잘 가르치니? 나는 가르칠 줄 몰라요. 난 창세기가 왜 창을 세는 줄 알았어요.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요. 그런데도 내가 남편이 사랑하고 부모님이 날 사랑해주고 고생은 너무 많이 하지만 그러고 있으니까 공과 공부 밤을 새면서 해가지고 그거 다 외워가지고 아는 게 없어. 외운 거밖에는. 그래서 아이들 앞에 서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나 스스로 은혜를 받고 내가 울면서 이야기하니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울고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살이 이게 우리의 키 언어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우리요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건강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저 류마티스 관절염 병자예요. 마이크 이렇게 지금 1시간 넘게 들고 있는데요. 가면서 여기 막 저리고 아파요. 밤새도록 아파요. 그래도 여러분, 이거 마이크 들고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안 아프려고 마이크 내려야 돼요? 들고 있어야죠. 왜냐면 이거 별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아플 때마다 얘기해요. 나는 아픔보다 크다. 나는 아픔보다 크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저를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치질이 있거든요. 그 치질,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기도해 주신다 그러고 치질이 나았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멘 했어요. 아멘.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거 뭐 피를 쏟았는데 뭐 계속해서 시뻘겋게 한 거 쏟는 거예요. 이야, 낫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지? 그런데 순간 내가 정신을 딱 차렸어요. 내가 기도해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나한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는데, 축복인데 내가 이것을 받아야지. 딱 받았어요. 빨간 거 보고 너 가짜야. 너 나 속이지 마. 난 절대로 속지 않는다. 난 다 나왔어. 한 달 동안 했어요. 한 달 동안.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요 치질 없어. 여러분, 몇 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10년이 넘은 치질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한 달 만에 낫게 해주셨어요. 아니, 기도한 순간에 나은 거야. 그러나 사탄이 그걸 놓고 싶겠습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데 강의하다가도 그랬습니다 하고 소리 지르면 팍 터져. 미국에 있는 사랑의 교회 갔을 때 청년들 집회였어요. 그때 제가 하얀 바지를 안 입는데 하얀 바지를 그날 왜 입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하얀 바지를 입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많이 그렇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이제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막 이렇게 가는데 목사님이 요 앞에 앉으셨다가 여기 걸어 올라오시는 거야. 들어가시죠 막 이래. 그래서 왜요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보러 하시는 말씀, 생리하십니까? 나보러 그래요. 그래서 아닌데요 그랬더니 치질이 터졌나 봐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거 터졌으니까 이제 끝이에요. 더 터지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앞에 앉아있는 자매한테 윗돌이 하나 벗어라. 그 스웨터가 있어서 윗돌이 하나 벗어라. 이렇게 쪼매고 계속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터져요. 그렇게. 여러분, 재미있는 건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한테 낫다고 선포를 해주셨으니까 믿는 건 내 몫이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고 싶으실까요? 아니면 안 베풀어 주고 싶으실까요? 베풀어 주고 싶으시죠. 믿는 건 내 몫이야. 말해놓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엉뚱한 짓 하고 있고 엉뚱한 말 하고 있으니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난 안 속는다. 내가 지금 아프고 있는데 아파도 난 아픈 것보다 크다. 난 아픈 것에 속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파도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아픈 게 아무것도 아니야. 가면서쯤 아프면 뭐 어때요? 자면서쯤 아프면 어떻습니까? 일 다, 사역 다 끝났는데. 아멘이죠? 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죠.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난 하나님 종류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러므로 도표 마지막 보고 끝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탄은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천사는 영원토록 부리는 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가족이 되죠. 그러므로 사람의 값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 아들이 사랑값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값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와 한 몸이 되고 하나님과 에카드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가정이 살아야, 가정은 시스템이고 가족은 사람이에요. 다음에 와서 또 다른 이야기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산다. 아멘. 아멘.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이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시겠어요? 가족은 건강하다. 우리 가족은 더 건강하다. 가족은 갈수록 더 건강하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영혼 세상의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왜 가족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소용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고 가족을 세워주시고 가족이 건강하게 하시고 가족의 영혼살이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한밭교회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족 하나하나가 건강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어서 온 세상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밭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